오늘은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라. 무익했지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12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정말 전환점이 되어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존재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장으로 된 데가 많지요. 빌레몬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2서, 3서 이렇게 4장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로마 옥중이라고 해서 사형당하기 직전이지만 로마 옥이 감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붙잡혀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둔 것이 아니라 집에 일종의 가택연금을 하였습니다. 가택연금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지키고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찾아와서 또 면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두란노소원을 만들지요. 두란노소원을 만들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합니다.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서원에서 가르칠 때에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청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러한 일꾼이었는데 구주로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사회급 지도급 인사였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와서 이제 숨어 살고 있었고 바울을 방문을 했다가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도망치는 종들은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주인의 자녀를 죽이거나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한 종이 잡히게 되어지면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모든 배상 물어나야 되고 죽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낼 때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대하도록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 4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이제 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대하면서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분을 떠났던,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또한 위치가 달라지고 사명이 새로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갇힌 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왔을 때에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예수를 믿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예수를 믿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종되었던 그러한 그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그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나이 많은 나, 로마 옥중에 갇힌 나,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바울과 그 오네시모는 같은 혈액형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피 한 방울 섬기지 않은 남남입니다. 그런데도 낳았다.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믿음을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디모데와 같이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였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85년에 이제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한 것이 선교사들이 했던 가장 위대하고 큰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어지고 의과 전문대학이 세워지고 초창기에 이 대학을 졸업한 후 외과 의사가 되었던 최초의 우리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박성춘이었고 백정이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는 천하게 여겨지는 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서러움 때문에 내 아들만은 좀 어떻게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배제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이렇게 학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들여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울 때의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는 예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이 박서양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깊이 빠져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백정인 아버지 박성춘이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처럼 걸렸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려가지고서 그래서 만약에 장티푸스에 걸렸으면 저 어렸을 때도 전혀 새끼 치우쳐놓고서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중에 죽으면 다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서 103도 이상으로 열이 나고 그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고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래서 박서양이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이었던 어비슨 선교사를 찾아가면서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여기까지 모셔올 수도 없고 열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가가지고서 어비슨 선교사가 이제 그 주사와 약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열이 내려가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인 이 박성춘이 어비슨 선교사가 내 은인이다. 이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소개받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그 박성춘이 같은 자기의 동료 백정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인사동 골짜기에 있는 그 뒤에 보면은 중앙교회가 있죠. 하나로 빌딩에 이것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11층 되어진 건물에 이제 중앙교회가 있고 바로 그렇게 세워진 백정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승동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승동교회 가서 그래서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된 사람이 바로 박성춘입니다. 백정인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양이는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이제 최초의 한국 의사니까 강연도 하고 의사가 되어서 외과 의사로서 수술도 많이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진기를 들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08년에 최초로 양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독립운동에 이게 청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이제 폭로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병고침 받고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되어지는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아들이 얼마나 장한 아들입니까? 참 아들입니까? 과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참 아들,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따 찬송 부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오네시모가 바로 이런 믿음의 참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은 무익한 존재였으나 유익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나 그때 좀 반짝하는 것 같더니 10년, 20년 지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되어지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그 변화의 역사가,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이제 전에와 과거와 현재의 삶이 완전히 뭐예요? 바꾸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를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와 함께 있어 보니까 오네시모는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유익한데, 만약에 너에게 돌려보낸다고 하면은 너에게도 유익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이 큰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네버더레스, 저가 변화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유익한데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라 하면서 그를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와 이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도 나에게 유익한데 너에게 돌아가면 유익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른 오늘날과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연속곡의 제목처럼 우리가 차이가 나도록 달라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한결같아야 되지만, 물론 한결같아야 되는 게, 그러나 뭐예요? 그런 한결같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한결같은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꾸어져서 한결같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백해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으로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퀴케고처럼 우리 선택의 과정에서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리가 바알이 누구에 속한 존재인지에 따라서 유익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무익한 존재로 남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천지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자.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익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저는 내 신복이라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복은 내장, 심장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순간도 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심장, 내장, 내 신복이라. 우리 인간의 애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그는 곧 나의 심장이다. 그가 곧 나의 심장이라 하는 거예요.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즉 자신의 심장을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복은 내 자신의 분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애정과 나의 정열과 나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 보내가지고서
그는 곧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누구의 신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신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복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복으로 우리도 뭐예요? 여기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등대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1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사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의 상속자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도 전적으로 누구에게? 그 엘리에셀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기에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종을 그래서 신복이라고 말하는 건데, 내장과 같은, 정말 나의 심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에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전도했더니 전혀 완전히 달라진 그를 이제 뭐예요? 다시금 주인 오네시모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시중을 들도록 하고 싶지만, 그러나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만약에 돈을, 물질의 손해를 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다 갚겠다. 모두 다 자기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은 끝나고 말지만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돼요? 맞이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했을 일인데 바울 사도가 하였다고 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없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 바울에게로 다시 가라 해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할 때에 함께 순교당한 순교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전설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 3년간 있으면서 정말 초창기 아마 그랬겠지요. 그리고 나중엔 정말 바울과 함께 순교하면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순교자가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신복이라는 거예요. 신복이라. 저는 나의 신복이라. 이런 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복이 되라는 거예요. 신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 주인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믿습니까? 주인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신복은 눈빛만 봐도 벌써 뭐예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복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뜻을 바로 이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눈빛만 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인의 뜻을 깨달았으면 어떤 위험이 수반되어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아멘. 신복은 주인의 뜻을 깨달았으면 어떤 위험이,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실천에 옮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의 신복은 지휘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과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복은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 신탁되어진, 위탁되어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나가는 거지, 자신의 소유로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그러한 신탁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키우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는 모두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위해 쓰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복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살펴야 됩니다. 순간순간 살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것 생각한다고 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확 퍼붓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화가 난다고 확 퍼버릴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라 하고 참으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정말 마음 정돈하고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입니다. 16절에 말씀을 하죠.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하물며 나에게 그렇다고 하면은 너에게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뭐예요? 이상으로. 종 이상으로 이제는 뭐 사랑받는 형제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형제로 이렇게 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분뿐만이 아니라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전개될 신비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큰 애정과 사랑으로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미천한 종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잘못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은 다 자신이 갚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자신의 신복으로 믿고 주님의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추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구속적인 그러한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예요? 그 바울과 같은 그러한 형제를 애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형제를 애정으로, 할렐루야, 자매를 애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같이 사람을 바르게 보고 사랑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바울처럼 사람을 볼 때에 뭐예요?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 내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진실을 보고 그를 바르게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네시모와 같은 범죄자고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참으로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신자가 같은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근본 우리가 12주년을 팬데믹의 가운데 준비하면서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팬데믹 이전에 창립 12주년의 나 자신과 창립 12주년을 보내면서 전환점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유익한 자로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자로서 쓸모있는 자로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그래야 이전을 채우고 정말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위대한 성도들 또한 위대한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정말 이렇게 정말 변화된 삶을 통해 영광 돌렸던 이 시대의 산 증인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백영중
백영중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2010년에 10년 전에 80세로 돌아가셨지만 그가 정말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정말 우리 강영호 박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으로서 미국에서 큰 위상을 떨쳤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로 이 백영중 집사님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부제가 바로 뭐예요? 재밌습니다. No money, no English. 정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에 왔지만은 돈도 한 푼도 없이 미국에 왔지만 뭐 그 당시에야 돈 100불 가져오기도 정말 어려워. No money, no English.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국 철강회사의 회장으로서 정말 그러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유학 와서 연간 매출액 2억 달러가량의 철강업체를 세운 백영중 씨. 뉴욕을 방문하고서 젊은이들에게 성공을 비결이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과 마찬가지, 다윗 대통령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실과 정직으로 미국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영주 회장이 세운 패코스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반이 세운 미국 철강 회사인데 경량 철공 생산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어서 그 당시 시장 점유율의 60%를 바로 이 패코스틸에서 감당해 나가서 1999년에 미국에서 올해 최고의 기업인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매사에 성실히 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성경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물건을 더 팔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고객의 필요를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박동희 집사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아멘.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히 임하고 그래서 정말 물건을 더 팔겠다고 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보다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고객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향상된 삶, 승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사소한 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no money, no English 해도 백영중 집사와 같이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는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기업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실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러 주리라.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너를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 오네시모처럼 예수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라. 우리 인생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 2021년도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